올려드리겠습니다. 촉촉한 은혜의 단비가 오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 좋습니다. 나와 함께 예배드려 주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기도 중 꼭 한 가지는 꼭 이루어 주시길 빕니다. 아멘.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에 유한진 교수님이 시인이기도 하신데 그분의 책 질환지교를 꿈꾸며에서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글을 쓰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위에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래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마시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비 오는 오후나 눈 내리는 밤에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좋은 친구. 사람이 자기 아내나 남편, 제 형제나 제 자식하고만 사랑을 나눈다면 어찌 행복해질 수 있으랴. 가족하고는, 형제들하고는 그래도 적어도 다른 타인보다는 이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 타인이라고 하는 친구, 이렇게 허물없이 차 한잔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늦은 시간에 찾아가도 늘 반겨주고 또 악의는 없지만 좀 흉도 보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새어나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진실하고 너무나도 편안한 그런 친구.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형제, 자매 말고요. 가족 말고 가족 밖에 그런 친구가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계신 분들이 좀 있으시네요. 그러면 좀 더 한 차원 더 깊이 들어가서 선을 넘을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받아주고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친구 있으신가요? 있어요? 그럼 없을 때까지 계속 물어봐야 되겠다. 죄를 짓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 친구 하나만큼은 나의 결백을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죄 지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친구 있으신가요? 없다고 하셔야 이게 빨리 끝납니다, 이게. 정말 그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죄를 짓고 아무리 못난 모습을 보이고 정말 혈연지간에서도 용서되지 않는 삶을 살아도 그래도 품어줄 수 있는 그 친구. 참 어려운 친구죠. 그런 친구가 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질문이 한 10번 거듭되어서 한 분도 대답이 안 했다는 가정하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어떤 분이 그런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 예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알아줄 수 없는, 들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을 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65편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을 느껴봤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가 맺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고백이 있는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한 번 더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시 면면히 살펴보면 1절을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성전에, 그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임재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릴까요? 왜 기다릴까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뭔가 간절한 뭔가 있었어요.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연이 있길래, 우리 3절을 띄워주시면 죄악이, 죄악이 나를 이겨서 내가 죄 가운데 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세속적으로.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시온,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죄를 좀 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있는 거죠. 이 죄의 문제인 거죠. 우리 4절을 띄워주시면,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각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렀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과 나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는데 우리의 의지로 우중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지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에 마음에 있었던 죄의 문제, 삶의 문제들을 한번 하나님, 제가 그 모든 것을 떠안고 왔으니 이것을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5절의 말씀처럼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을 시작. 부부가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가 점점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아무리 뭐가 있어도 못할 수 있는 것들이 반드시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요즘에 만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시고 삶 속에 큰 일과 작은 일,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심을 지금도 경험하고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그쵸? 이게 점점 줄어들죠? 이게 질문이 거듭될수록. 그런데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좀 거리감이 있고 어렵기도 하지만 그렇게 친근하게 그
유한진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누구보다 나를 알아줄 만한 그 친구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할까? 도전하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도전도 해봐야죠. 인생의 도전도 하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하셨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도전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죠.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의 소설가 중에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작가의 책 개미에서 그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생명을 의미 있는 뭔가로 만들라. 당신이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를 발견하라. 그 답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뭔가 신앙적으로 하지 않았던 행동을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생명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안에 도전을 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고 그 관계가 새로워짐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부터 이 찬양과 이 예배 순서와 이 예배를 드리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서부터 그 만남이 시작될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환경, 자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6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고백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아멘. 자연의 삼라만상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좀 자연이 변화되는 게 쭉 보이세요? 보이시죠? 산이 있고 들이 있고 그리고 공기 냄새도 바뀌고 낙엽도 떨어지고 가을에 남자가 되고 가을에 여자가 되고. 그런데 이것을요 여러분 KTX를 타고 가듯이 빨리 지나가면 자세하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 자연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제가 어제 며칠 전서부터 우리 교회 화단에 꽃무릇 맞죠? 꽃무릇? 네, 예쁘게 이렇게 펴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보면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녹색 그 꽃대에 빨갛게 피었을까, 멀찌감치 보니까 빨간 꽃이구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요 너무 예뻐요. 제 꽃무릇이 이렇게 이쁜지 몰랐어요.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멀리서 찍은 사진을 먼저 보면 그죠? 이게 너무 벌어졌네.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집사님 네. 펑퍼짐하게 나오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아주 우리 또 방송실에서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네. 아, 박수까지. 네. 어때요, 여러분? 꽃이 예뻐요, 빨개요? 빨갛잖아요. 그냥 빨가잖아요. 그냥 슬쩍 지나가듯이 보면 그냥 빨개요. 그런데요, 가까이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 꽃무릇이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장. 예. 조금 더 확대가 가능할까요, 혹시? 네. 그래도 좀 더 자세하게 보니까 어때요? 펑퍼짐하면 안 되는데? 이게 꽃이 있고요, 수술이 마치 이렇게 왕관처럼 이렇게 뻗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쁜 거예요. 야, 왕관 같고 여왕의 관 같고 아름다움이 정말 나태주 시인이 오래 보니 이쁘다, 자세히 보니 아름답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하게 봐야 꽃이 보여요. 아까는 빨간 꽃이었는데 지금은 예쁜 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세히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보면 오늘 시편 기자의 6절에서처럼 산을 보면 그 산을 세우신 하나님이 보이고, 또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지금이야 과학이 발전했지만 과거에는 물에 대한 두려움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변화무쌍한 불확실성, 두려움.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략 예측은 하지만 또 예측을 벗어나는 일들에 대한 불확실성,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진정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비가 오는 것, 그 물이 땅을 기름지게 하고 열매를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는 이 자연의 운행, 이 자연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어떤 면을 느꼈냐면, 이 튀르키예의 노벨상을 받은 작가 중에 오르한 파묵이라는 분이 강연에서 글쓰기, 당신처럼 뛰어난 작가는 어떻게 탄생하는 겁니까? 당신은 글을 쓰실 때 그냥 재능으로, 영감으로 이렇게 술술 써집니까? 이런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완고함과 인내입니다. 무척 사랑스러운 튀르키예의 속담인, 글쓰기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던져주는 영감으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완고함이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그 속담처럼 바늘로 우물을 파듯. 어때요? 여러분 바늘로 우물을 파보셨어요? 제가 군대 시절에 혹한기 겨울에 훈련을 나가가지고 곡괭이를 한 2개 주더니 땅을 1m나 파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파집니까? 어른 땅이? 아니 곡괭이로도 1m를 파기가 힘든데 바늘로 우물을 판다, 이런 표현이 기가 막힌 거죠. 저는 이 표현을 빌어서 산을 보고 자연의 변화를 보고 아침과 저녁이 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 변화를 보면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마치 바늘로 우물을 파듯이 정말로 정교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사랑과 정성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얼굴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 아니 그건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바늘로 우물을 파듯 당신을 도우실 겁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빚어가십니다. 이 사랑을 이제 비 오는 빗방울을 보고서도 그 바늘로 우물을 파듯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렇게 한 땀 한 땀 정성과 사랑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연 속에서 대충 훑어보지 마시고 자세하게 시간을 두고 좀 여유를 두고 하나님을 관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우리가 구역 지도자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지개 항상 얘기하잖아요. 무지개는 노래 가사에 보면 오색 빛깔 무지개. 여러분들이 아는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입니까? 7가지라고 생각하지만 미술을 하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십, 수백, 수만, 수천. 무지개가 수백, 수천, 수만이 되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다양해요. 우리 각자에게 상황에 맞게 또 시적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합니다. 사랑으로 만나요. 이렇게 우리도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11절과 12절, 13절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농사를 지으면 더 느끼겠지만
농사 짓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의 모든 관계와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느껴보세요. 우리 집사님 반주를 좀 한번 해주시고 이제 찬양을 할 텐데 우리 잠깐 성전에서 만나는 하나님, 자연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나온 세월 동안 나를 만나 주셨던,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또 나에게 정말 바늘로 우물을 파듯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만나지 못한 분들은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잠깐 1분 동안 우리 눈을 감고 잠시 하나님을 떠올리고 잠시 조용하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의 목소리 유한진 교수님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물없이 찾아가 차 한 잔을 맞을 수 있는 좋은 친구와 같은 분, 굳이 옷을 갈아입지 않고 어떠한 냄새가 나더라도 흉보지 않는 좋은 친구와 같은 분,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 고무신을 끌고 찾아가도 정말 좋은 친구와 같이 만나주시는 분, 밤늦도록 아무 말이나 다 해도 다 들어주시는 분, 영혼을 생각할 수 없지만 영혼을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 그리고 오로한 파묵의 말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바늘로 우물을 파듯 사랑으로 정성으로 애써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찬양, 그 사랑이란 찬양인데요, 제가 한 2번 정도 같이 부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모르시더라도 이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멜로디에 마음을 실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한 번 더 해볼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장영희 교수님의 내 생에 단 한 번에 실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어떤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지 한번 떠올리시면서 마지막으로 읽으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사랑을 시큰둥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그 사랑으로 인해 오히려 오만해진다면 그 사랑은 참으로 슬프고 낭비적인 사랑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늘로 우물을 파며 아무리 낭비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